같이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좋은 본 날씨입니다. 오늘도 줄 성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너무나 반갑고 하나님의 큰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인사합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잘 들읍시다. 이 시간 말씀을 잘 들읍시다. 오랜만에 송영 집사님 오셨죠?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설교 제목과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요 읽은 본문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최초의 모세를 불렀을 때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입술이 어둔하고 말을 잘못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은 네 종 아론을 같이 데리고 다니도록 하겠다는 거죠. 아론은 모세 형이에요. 형님인데 그 아론이 말을 잘하기 때문에 아론을 같이 내게 보내주겠다. 그러면은 너는 내 말을 하나님 말씀을 아론에게 말하면 아론이 백성들에게 이게 선포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16절에 보면은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이제 아론이 모세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아론은 모세 입을 대신해서 말을 하는데,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하나님 같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 오늘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 인간이 하는 말, 마귀가 하는 말, 그걸 영적 세계를 제가 잘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교회 가면 설명해 주는데 아무 데도 없어요. 아무리 큰 교회 가도 이거 설명해 준 데도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영적 세계를 알고 왜 말씀을 자세히 들어야 되는가, 기울여 청정해야 되는가, 경청해야 되는가, 그것을 지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모세의 말을 대신해서 선포하는데, 모세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면 하나님 같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곧 영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곧 성령이다. 말과 성령, 예수님의 영을 같이 똑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깨닫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크린을 보시고,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하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거듭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우리 말을 조심하라는 거죠. 우리 말을 버려야 할 말이 있습니다. 악독, 기만, 속이는 것 말. 악독은 남을 아주 독하게
흉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기만 속이는 거, 외식, 거짓된 말과 시기, 미워하는 거, 이거 또 비방하는 거, 판단해서 비방하고 이런 말은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2절 어떻게 돼야 되냐. 2절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이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가 거듭난 우리는 한 성도들은 갓난 첫 태어난 갓난 아기처럼 순전하고 아주 순진하고 신령한 젖이 이제 말씀이거든요. 말씀의 젖. 말씀을 사모하라 입니다. 이 말씀을 늘 사모해야만이 우리가 자란다는 거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 어린아이가 우유를 먹어야 자라는 것처럼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말씀을 먹어야 자란다. 그래서 구원에 이른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알려드릴 건데, 우리 인간이요, 인간이 이제 이게 철수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인간이 진정한 나, 진정한 철수, 진정한 나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말해서 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 속에 살고 있는 영혼을 가지고 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육체가 죽어서 영혼이 떠나면 육체는 그냥 땅에 들어가서 썩어버려요. 나가 없어져. 그러나 영혼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됐어요? 영혼을 나라고 그런 거예요.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영혼. 그런데 그 영혼이 요 사람 철수는 사람의 영혼이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세 가지 기능. 뭔가 하면은 느끼는 기능과 처음에 생각하는 기능과 느끼는 기능과 결단하는 기능. 이것을 한문으로 지정의라 그래요. 지는 생각하고 알고 생각하고, 정은 감정 느끼는 거, 의지 결단 의지 한문으로 지정의라고 있는데, 이 영혼이 요 세 가지 지정의 생각하고 느끼고 결단하는 세 가지 기능을 영혼이 가지고 있어요. 철수하는 사람의 영혼이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가 되었으면 아멘. 이 세 가지 기능이 철수하는 사람의 영혼 속에 있다는 거죠. 영혼 속에 있어. 그런데 이 영혼이 이 육체 바깥으로 빠져나갈 때가 있습니다. 철수하는 영혼이 밖으로 나갈 때가 있는데, 어떨 때 나가냐면 말이란 수단을 통해서 나가요. 말을 할 때 철수의 영혼이, 내 영혼이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말이란 그 수단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말에 실려가지고, 말에 묻어가지고 내 영혼이 나가는 거예요. 말할 때 내 영혼이 나갑니다. 그래서 말은 이 영혼을 끌고 나오는, 말을 싣고 나오는, 말을 끌고 나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제 함부로 말을 했던 사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말이 내 영혼을 싣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내 말이 곧 영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의 영이다, 성령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이 영이다라고. 왜 말을 영이라 하느냐 하면은, 말은 이 영혼을 끌고 나오기 때문에, 영혼을 데리고 끌고 나오기 때문에 말이 영이라 그래요. 말이 영.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도 성령인 거예요. 내 말이 영이다. 예수님의 말이 성령이죠. 예수님 말이, 하나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를 잘 들을 때 병이 나는 이유, 설교를 잘 들으면 귀신이 나가는 이유가 그
그 설교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성령이 실려서 묻어서 나가서 여러분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영이 하나님 영이 말씀 속에 실려 나가 묻어서 실려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말과 영이 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의 색깔은 이 사람의 영혼의 색깔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마귀의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을 하고 있는지 자기 말을 하고 있는지 알려면은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돼요. 그래서 영분별 은사, 성령의 은사 중에 영분별 은사라는 것이 있는데 그 영분별하는 은사는 이 말을 들어보고 아는 은사예요. 말. 그 사람 말을 잘 들어보면 이 사람이 마귀의 영인가 성령의 영인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을 분별하는 것이 영분별 은사예요. 그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음란의 영인가 자살의 영인가 낙심의 영인가 이제 들어보면 아는 거지. 성령의 영인가 들어보면 압니다. 어쨌든 그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지정이 느낌과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결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싣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다 아는 거지. 옛날 속담에 보면 사람의 열길, 그러니까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속마음은 모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말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말을 하면은 다 알 수 있어. 그 사람 속마음을. 이해가 됐으면 하면 그 사람 지금 말하는 것이 나를 미워하는 말인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인지 다 아는 거예요. 말 속에 영이 묻어 있어. 그 사람이 영혼이 그 사람의 영이 묻어 있어서 그 놈이 어떤 놈인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으면 하면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철수란 이 영이 요 말을 할 때 나온다 그랬죠. 이 말을 할 때 영혼이 말에 실려서 나오는데 요는 말이 영혼이 실린 요 말이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는 수가 있어. 옆에서 들으면 이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은 철수의 말을 들으면은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쪽에 이 철수의 말을 듣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 이 사람도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감정 느끼는 기능이 있고 결단, 의지, 결단하는 기능 이 세 가지 기능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이 사람의 이 지정의가 이쪽 지정의에 이제 연합이 되는데 그렇게 쉽게 설명하면은 요자는 이 사람의 요 세 가지 기능이 요 기능에 달라붙는 거예요. 달라붙어. 감싸. 요 와서 감싸. 요 기능이 여기 와서 요 말이 요 이쪽에 와서 감쌉니다. 감싸고 만지고 달라붙어요. 딱 만지고 갈라서 마치 감전되듯이 감전돼 이 사람이 딱 달라붙어. 그래서 달라붙어 갖고 연합이 되는 거면 하나가 됩니다. 연합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요 사람이 철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 사람이 철수의 종이 되고 요 사람의 종이 되고 요 사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말도 잘 들어야 됩니다.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좋은 사람. 맨날 그 마귀 말만 한 사람 만나면 자기가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람이 요 지정이 요 사람이 슬픈 말을 하면 요 사람은 갑자기 슬퍼져 버려. 요 사람이 화나는 말을 하면 요 사람도 화를 내. 요 사람이 막 펄쩍 뛰는 말을 하면 요 사람 펄쩍 뛰어. 여기 똑같이 이렇게 달라붙어서 여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하면 그래서 이렇게 요 사람의 말이 요가 달라붙은 것을
이쪽 말하고 이쪽 말하고 이제 이게 달라붙은 거죠. 같아진 거지. 달라 연합된 것을 사람의 철수의 사람이란다. 이 사람은 철수의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은 철수의 종이 되는 거죠. 사람의 종이 되는 거죠. 철수의 사람.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맨날 세상 얘기 그것도 부정죄이고 막 소극죄이고 슬픔에 젖은 말, 음란한 말, 근심 걱정하는 말, 비판하는 말, 막 욕하는 말, 막 이런 말을 들으면 자기가 똑같이 그렇게 돼버려요. 욕쟁이. 욕을 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희정 집사님, 김마 집사님 보고 욕쟁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욕쟁이 있나? 여자는 왜 남자 보고 노가다 건설 공사판에 있는 사람들은 욕을 잘하는데 여자는 무슨 욕을 잘하나? 그렇게 사모가 여자도 시장에서 계속 시장 돌레기로 해갖고 그 시장에 욕을 많이 하는데 나 욕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욕을 막 계속 평소에 욕하는 말만 들어서 자기도 욕쟁이가 되는 거지. 이해가 됐으면 하면 그럼 누구를 만납니까?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오후에 마치고 저 밑에 이제 식사하잖아요. 식사할 때 이게 오늘 이 말씀 들은 얘기라든가 내가 한 일주일 동안 은혜 받은 얘기, 하나님 만난 얘기, 뭐 성경 읽고 막 깨달은 얘기, 뭐 간증 들어보니까 막 은혜 받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맨날 세상에 한 주간 뭐 사는가 내 얘기 뭐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있던 사람이 그걸 다 동화되어 버려요, 그냥. 그래갖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기분이 좋은데 그런 세상 얘기 들으면요 그때는 해 웃고 있는데 돌아서는 허전해 아무 남는 게 없고. 장경동 목사님이 유명한 부흥사잖아요. 인기 있어요. 방송에도 나오잖아요. 그분이 이제 하나님 말씀만 하는 게 아니고 세상 말이 있고 세상 말이 3분의 2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3분의 1이 있어요. 섞어서. 물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서 그렇게 해주긴 하는데 그분이 세상 말을 하니까 너무너무 재밌고 세상이 웃기잖아요.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그거 들을 때는 좋은데 다 듣고 나서는 남는 게 없어. 허전한 거예요. 그보다도 좀 듣기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남는 게 있어. 편안해지고. 저는 새 설교가 여러분 이때까지 뭐 10년 동안 들어보신 분은 알지만 난 세상 말을 거의 안 해. 거의 하나님 말씀만 얘기해요. 근데 이게 어렵고 잘 기회가 안 돌더라도 이걸 잘 들으면요 빨리 잘하는 거예요. 세상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그 농담 뭐 예화를 많이 들고 막 김삼만 목사님처럼 명성교처럼 막 웃기고 좋아하는 말 막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막 기분 좋은데 돌아서면 허전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세상 말이 틀리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자, 계속 이제 하면 또 이게 머리가 아플 테니까 이제 다음 단계 넘어가기 전에 복음성 하나 부르고 하겠습니다. 에바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불러보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것 실패와 좌절뿐이네.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듯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나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를 살리네 살리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자, 그 다음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본체는 이제 하늘 보좌에 있죠. 하늘 보좌에 있지만도 하나님은 이 땅에 안 계신 곳이 없어.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다. 그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편재성이라 그래요. 편재성 없는 것이 없다는 거지. 그게 편재성입니다. 다 있는데 여기도 있고 이름교회도 지금 와서 계십니다. 있는데 그 하나님이 영으로 있던 그 하나님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어요. 나올 때 바깥으로 나와서 사람 속에 들어가는 수가 있는데 바깥으로 나올 때도 그 말이라는 수단을 하나님 말은 말씀이라 그래요. 말씀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 하나님도 똑같이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과 사람, 원래 우리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닮았잖아요. 닮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느끼고 결단하는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지정의,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 결단하는 지정의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곧 말씀이다. 말씀과 하나님이 같은 것이다. 이래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나오는 겁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점이 우리의 말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혼이 말이지만도 말이 그 사람의 영혼이지만도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말씀도 하나님이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말씀에 실려서 하나님이 말씀에 실려서 바깥으로 나옵니다. 아까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지정의가 녹아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느끼고 생각하고 결단하는 것이 녹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지정의가 똑같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들어갈 때 요 세 가지를 싣고 이렇게 사람 속에 들어가는데 말씀을 들을 때 이제 들어가겠죠. 사람 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거할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게. 예.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에 보면요. 예, 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안 들어오면은 안 들어간 사람은 잘라버리게 돼 있어요.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가지가 있는데 이 말씀이 안 들어가는 가지는 말라 죽어. 말라 죽게 돼 있어. 그래서 그 가지를 잘라버린다. 죽은 가지니까.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가지만 포도나무가 하나님인데 예수님인데 거기 딱 붙어 있는 사람은 안 말라. 가지가 제거되지 않고 마르지 않고 그래요. 그러나 이거 말씀이 안 들어와 가지고 붙어 있지 않는 사람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잘라버리겠다. 가지를 잘라버리겠다. 그 사람을 제해버리겠다. 버려버리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님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달라붙는가 안 붙는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었으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과 목사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면 목사와 여러분, 나와 여러분과 아무 관계가 없어져요. 그 이런 게 잘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은 내 설교하는 이 말이 그 사람이 안 들어간 거야. 여러분은 영적으로 눈에 안 보여서 모르지만 절대로 내 말이 들어갔으면 계속 나오게 돼 있어. 말을 들으려고. 더 좋은 말씀 들으려고. 내 말이 귀에 안 들어간 사람은 언제나 교회에 안 나오게 돼 있다니까. 이거 나와야 할 이유가 없거든. 너무 나오기 귀찮잖아. 주일날. 그런 영적인 원리를 지금부터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 상대방에 들어가야 된다. 성도와 목사와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간에도 서로 말이 상대방에 들어가야 돼요. 아까 했던 죠. 그래야 사람의 종이 되고 사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여기 있는 분들 예화를 들어 죄송하지만 박가숙 집사님 남편하고 좀 사이가 별로 안 좋아. 그러면은 평소에 박가숙 집사님 남편의 말이 박가숙 집사님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붙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말을 무시하고 안 들어. 잘 안 들어. 상대방 말을 잘 들으면은 그 사람 같이 되거든. 같이 하나가 돼. 말이 하나가 되는데 평소에도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가 아니야. 안 들어붙어 가지고 말이 안 들어붙으면 하나가 아니면은 같이 한 집에 살아도 별개야. 별개. 별개. 말이 안 통해서 왜 부부 각방 쓰는지 알아요? 말이 안 통하는 게 말이 안 들어.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그 말의 위력이 말의 위력.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 말씀이 여기 안 들어붙는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게 동급이 아닌 거지.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지. 그래서 이게 말의 위력이 이 말씀의 위력도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들러붙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아까 지금 사람 할 때는요. 사람 할 때는 여기 무조건 들러붙어. 이 사람이 말하면 여기 다 들러붙게 돼 있어. 부부간에 이게 사이가 안 좋으니까 안 들러붙지. 저 사이가 좋으면 다 들러붙게 돼 있어요. 나쁜 거는 들러붙어요. 나쁜가 봐. 나쁜 것도 들어붙고 좋은 것도 들어붙는데 나쁜 걸 더 잘 들어붙지. 나쁜 게 더 잘 붙어. 더 화를 내지. 그럼. 이 사람 막 나쁜 거 얘기하면 화를 부쩍 내지. 부쩍 내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무조건 아무나 들어보는 게 아니야. 이게 다른 점이에요.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나 여기 가서 들어붙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에요. 누구 속에나 다 붙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마다 다 들러붙으면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게 나온 사람들 다 믿으면 이런 게 나온 분들 지금 컴퓨터 정리해 본 거면 여기 교회 이전하고부터 벌써 100명이 넘었어요. 우리 등록된 여기 왔다 간 사람이 100명이 넘는다니까. 여기 저쪽 구로동 있을 때 말고 여기 있을 때만 컴퓨터를 했거든. 컴퓨터에 100명이 넘는데 그 사람이 다 예수 믿을 건데 이게 안 들어붙어가 다 그냥 간 거예요. 다. 또 그런 거지. 그래서 아무에게나 들어붙지 않는다는 거. 자,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들어붙는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것은 이 사람의 지정의가 이 사람의
생각과 느낌과 결단이 십자가로 처리가 됐어야 돼요. 십자가로 이 십자가로 인해서 이 지정의가 처리가 돼 있어야 돼요. 지정의가 변화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깨닫고 죄를 알고 이렇게 그런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십자가가 그리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한다마는 자기의 생각, 느낌, 결단을 버려야 돼요. 부인하는 거, 무시해버려야 돼요. 자기의 지정, 의를 무시하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일단 내려놔야 돼.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서 할 때 하나님의 뜻 의지 견해가 있고 내 뜻 의지 견해가 있다 그랬죠? 똑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 의지 견해, 뜻 의지 견해. 하나님의 뜻 의지 견해가 있고 내 뜻 의지 견해가 있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뜻 의지 견해를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자기 견해대로 다시스로 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고 이제 그 물속에 뱃속에 집어넣어버리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 뜻 의지 견해를 내려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면은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기 뜻 의지 견해, 자기 고집이 강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이 절대 못 들어갈 자리가 없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막 집어넣지 않아요. 붙으려 하지 않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자기의 지정의를 내려놓고 나 하나님 자녀를 원합니다.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붙는 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었으면 아멘. 자기의 지정의를 까부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뜻 의지 견해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 사람만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 들어가.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은 안 들어가. 자기 고집대로 그냥. 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께는 그래 네가 싫으면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말씀 드릴 때 자기 지정의를 내려놓고 무조건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잘하면은요, 내 뜻은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멘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하면 하나님 달라붙게 돼 있어요. 들어와요. 아멘 안 하면 안 들어붙어. 마귀는 절대 아멘 안 해요. 특히 두 손 들고 아멘 하면 좋아요. 두 손. 자,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말씀 드릴 때 아멘을 잘해야 들어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이제 내 지정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달라붙으면은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과 같이 된다. 아까 모세를 보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보면 이 사람을 신이다라고까지 얘기해요. 이 사람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그러니까 신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같이 되었기 때문에 신이다라고도 얘기해요. 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야 그렇게 좋은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같이 되고. 그래서 제가 설날 9년 10년 초에 지혜를 받아라. 지혜. 사람이 살아가려면 지식보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더 필요하다. 그 지혜를 받는 비결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곧 지혜인 거지. 말씀이 지혜인 거지. 그럼 말씀대로 잘 살면은 굉장히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을 거역하고 매일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느낌대로 살아가면은 하는 게 만날 안 돼. 맨날 후회해. 그것을 우리 인간이 후회하는 모습을 보고 철학자들은 이성의 불완전, 생각의 불완전, 인간의 생각은 불완전하다 그래. 왜 불완전한가? 후회하는 걸 보니까. 후회하면 잘못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자기 시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 그래서 아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지정에 달라붙어. 달라붙어가지고 연합됩니다. 완전 감전되듯이 딱 붙어버려요. 그럼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설교를 잘 들으라는 이유가 그거야. 설교를 목사가 이제 모세처럼 하나님 같이 돼가지고 지금 말씀을 선포하잖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지. 대언할 때 그걸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 목사의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딱 기담 받아들이고 기담을 듣고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또 말씀을 들어야만 어린애가 젖을 먹고 자라듯이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제 듣는 것도 되지만 집에 가서 말씀을 읽고 깨달아도 돼요. 말씀 읽고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해했는데 그 다음에 저 마귀를 또 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더 얘기해도 되겠어요? 머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 머리 안 아파요? 은혜 받고 있어요. 은혜 받고 있으면 다행이네. 자, 그러면은 찬송을 하나 더 부르고 갈까? 540 찬송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540. 자.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애써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주께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러면은 이번에는 마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마귀는요, 욥기 1장 7절에 보면은 이 세상을 두루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있어도 이 세상 편재성에 의해서 이 세상에 같이 안 계신 곳이 없지만은 편재성이지만은 마귀는 하나님처럼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 두루두루 다녀. 여기에 있으면 저쪽은 없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 있으면 저쪽에 이거 다른 교회는 없어. 편재성이 아니에요. 마귀는 그냥 두루두루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 마귀도 똑같이 지정이 생각하고 느끼고 결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도 똑같습니다. 원리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마귀도 마찬가지로 밖으로 나올 때는 이 어떤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갔다. 그럼 그 마귀가 밖으로 나올 때는 똑같이 말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 말을 통할 때 그 말에 이 마귀의 지정의가 실려 있는 거죠. 마귀의 생각, 결단, 느낌이 말에 묻어 있습니다. 묻어 있어 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왔어요. 그 말이 마귀의 말이 이제 사람 속으로 또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똑같아. 사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한 대로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요 마귀의 지정의가 이 사람의 지정의에게 또 달라붙는 거예요. 묻어가지고 달라붙어 감싸가지고 요 연합이 돼. 달라붙어요. 아까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달라붙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은 십자가로 처리가 된 자기 지정의를 내려놓고 처리가 된 사람에게 달라붙는데 마귀는 그냥 무조건 달라붙어. 아까 사람의 말도 마찬가지. 사람 말도 무조건 달라붙듯이 이것도 그냥 무조건 달라붙습니다. 자, 달라붙으면 연합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 마귀의 말이 달라붙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마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귀의 사람이 돼. 이 사람은 마귀의 사람. 마귀의 사람. 곧 마귀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보고 너는 마귀다 그랬어. 마귀. 가룟 유다를 마귀라 그랬어요. 마귀가 돼. 왜 마귀냐?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달라붙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서 마음에 사람이 마귀가 된다니까. 마귀의 사람이 된다니까. 그래서 마귀와 연합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우리는 마귀 말을 하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돼. 받아들이면 안 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우리가 누구의 말과 연합하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일반 사람의 말과 연합하면 그러면은 사람의 사람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리고 마귀의 말과 우리가 연합하게 되면은 마귀의 사람이 됩니다. 마귀에 돼. 그 곧 마귀가 되는 겁니다. 그 누구의 말을 받아들이냐 따라서 그 사람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가 충만한 사람에게 같이 달라붙어서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마귀가 충만하지 않은지 어떻게 안다 그랬어요? 예?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렇지. 비판하고 말을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 영분부인에서 하잖아요. 말을 잘 들어보면 안다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마귀의 말은 음란한 말, 슬픈 말, 화난 말, 부정적인 말, 소극적인 말, 또 분노하는 말, 낙심하는 말, 자살하고자 하는 말, 이것들은 다 마귀의 말이에요. 마귀 말. 그걸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마귀 들려갖고 막 자살을 하려는 하는 사람은요, 가서 막 그 말을 들을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막 바꾸려고 해야 돼요. 말씀을 해줘가지고 자살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은요, 이게 좀 남자보다 심리학을 배워보면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말이 많다고 돼 있어요. 엄청 두 배, 두세 배 더 많아요. 말을 많이 해요, 여자분들은. 그 여자분들의 말은 좀 이렇게 미안하지만 당장 들을 때는 뭐 유익한 것 같아서 별로 유익하지 않아요. 예. 그게 참다면 마귀의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왜 그런가 하면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생각하지 않고 막 내뱉어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그럼 그게 마귀하고 가까운 거죠. 그럼 계속 세상 얘기를 막 계속 얘기하는 사람 말을 자꾸 듣다 보면은 그 마귀의 말이 섞여서 나와가지고 그 신세 망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망치는 거예요. 그냥. 또 나쁜 게 딱 받아들이니까 아까 보면은 막 깊이 캐치한다. 나쁜 게 더 많이 막 마귀가 더 열심히 달라붙으려 하거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그리 하지 마소서. 그러지 십자가 죽으면 안 됩니다. 왕이 되어서 우리를 우리 장관들 다 시켜주고 왕이 되어서 잘 살아야지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베드로는 사탄을 그랬어. 사탄.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마귀가 하는 말이라는 거지. 하나님 말이 아니고. 그게 예수님의 이 땅의 목적이 그게 아닌데 십자가를 지고 부활해야 되는데 그건 마귀가 하는 소리라는 거지. 사탄이 말을.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도 사탄이 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은 엄청난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말은 엄청난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배 큰 화물선도 맨 뒤에 있는 그 라다 키 있어. 키 라다 그걸로 이제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그와 같이 조그마한 키가 큰 배를 방향 트듯이 그렇게 우리 말은 능력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잘 깨달아서 우리 말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이 시간에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긍정적인 말, 좋은 말 이런 것을 해야 돼요. 말을 할 때 하나님과 가까운 것, 하나님의 말, 긍정적, 기쁨의 말, 감사하는 말, 긍정적인 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좋은 말이 우리에게 달라붙어 갖고 우리가 이제 좋은 말로 풍성하게 거하면은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말과 연합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누구와 친구가 되어야 되는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이 세상 사람들과는 자연히 거리가 멀어지게 돼 있어요. 말 들어보면 안 통해. 편안하지 않아. 세상 사는 말하고는. 그러나 이제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그 은혜 받은 말, 간증하는 말, 성경 읽고 깨달은 말 이런 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아. 편안하고.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친구가 바뀌게 되죠. 세월이 지나면은.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말과 연합해야 될지 그것을 잘 깨달아 가지고 앞으로는 삶이 바뀌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또 그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말을 잘 들고 지금 말의 출처를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사람이 막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게 저 사람의 말인가 하나님의 말인가 마귀의 말인가 저기 출처가 어디서 왔느냐 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 막 흉 볼 때 저 출처가 어디지? 왜 저렇게 하지? 출처를 잘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 막 흉 볼 때 그 사람 자세히 쳐다보면요. 그러면 그 자기가 깨닫게 돼 있어.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게 돼 있어. 사람의 말을 말 잘 들으면 사람의 권위가 나타나요. 사람의 권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요. 권위도. 우리가 상담할 때 조심해야 됐겠잖아요. 상담학을 공부해 본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상담을 하게 보면 상대방이 그 상한 심정, 상한 감정을 막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나에게 달라붙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게 상담하러 왔어. 이 사람이 지금 상담할 때 지금 상담은 말이잖아요. 상담은 이 사람이 말을 막 토해내야 돼. 토해낼 때 이 사람의 지정이가 말에 막 붙어가 내한테 막 달라붙어. 그럼 이 사람은 자꾸 이게 없어져. 순간적으로 없어지지. 그러면 이 사람 마음이 아주 시원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자꾸 들어주는 거예요. 상대방 말을 자꾸 들어주면은 그럼 이 사람은 기분이 좋아져. 상담 원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요 듣는 사람이 요 사람 말을 그냥 자꾸 이제 자꾸 들어가고 달라붙으면은 이 사람 나중에 여기 이 사람의 그 근심 걱정이 다 여기에 달라붙게 돼 있어요. 그 상담자는 자기가 막 달라붙었기 때문에 이 상한 감정이 달라붙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다른 데가 또 상담을 해야 돼요. 다른 데 가서 또 말을 막 들은 말을 막 또 뺏어야 돼요. 뺏어가고 다른 데 옮겨야 돼요. 그게 상담의 원리예요. 그 사람들은 영적 원리를 몰라도 이제 그 경험으로 아는 거지. 경험으로. 그러므로 우리 상담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내 지정의를 내주면 안 돼. 내 지정의와 이 상담하러 이 지정의가 달라붙도록 하면 안 돼. 내 지정의를 지켜야 돼. 들으면서도 이거는 네 생각 너희 사정이 내하고 관계없어. 너희 사정이지.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이 훈련이 돼야 된다니까. 상대방의 말을 감정을 그대로 상한 감정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내 지정의를 내주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말을 듣고 자기도 상처를 받아요. 마귀의 말을 들으면 자기가 마귀가 되는 것처럼 이 상처받은 말을 들으면 자기도 상처받은 그런 심정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잘 듣는 것도 좋지만은 듣고 이게 버릴 거는 버리고 잘 이렇게 자기가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지정의를 조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특히 이제 요양보호사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장모님도 100세인데 80세 90세 되면요 이 지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 세상에 이제 좋은 것은 다 없어져 버려. 좋은 거란 것은 뭐 양심, 도덕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세상적인 거, 예의, 도덕 이런 게 다 없어지고 본성만 남아. 본성, 인간의 본성, 아담으로부터 본성만 남아. 그래가지고 하나 배울 게 하나도 없어. 욕밖에 없어 그 사람들은. 남 하나 미워하고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 본성만 남아 있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거기다가 또 천천히 얘기하는 거 보면 어디가 아프고 여기 아프고 머리 아프고 맨날 피실피실 아프고 다 죽고 아픈 얘기밖에 아야야 하고 하는 게 그런 사람을 이제 여행사들이 3시간 4시간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여행사가 건전해지겠어요? 안 해지겠어요? 힘들겠어요. 이 원리를 알아보기 힘들겠죠. 이 사람 할머니께 다 내한테 자꾸 달라붙기 때문에 어려운 거 힘든 거예요. 이게 참 젊은이들 막 팔팔 뛰는 젊은이들 어린애하고 뭐죠 너무 그 좋아 차라리 강아지라고 그거는 자기도 팔팔팔 하는데 이거는 막 다 죽어가는 사람이 죽겠다 하는 너무 여기 달라붙어 불편한 게 이게 너무 힘든 거지. 그래가지고 3시간 4시간 마치고 나올 때는 자기도 찡그려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좋은 말도 하나도 안 해. 맨날 여행사 잘하고 못한 얘기밖에 안 해. 많이 흉보는 얘기. 여행사 잘한 점은 절대 우리한테 센터에 얘기한 적이 없어. 뭐 나쁜 점에 얘기야. 하나 뭐 부족하고 뭐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만 한다니까.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르신들을 잘 다스리려면 굉장히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어르신은 원래 있구나. 원래 도덕 양심 다 버리고 나이 들면은 본성만 아담으로 봤던 그 제약된 본성만 남았기 때문에 이 본성을 얘기하니까 내가 요걸 내 사람 할머니 위에 있어야지. 할머니가 내가 그 할머니보다 내가 그 위에 놓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에 자기가 상처받지 말고 말을 무시해버리고 다스릴 줄 알겠다. 할머니 해가지고 어린애처럼 갖고 놀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막 눌려가지고 할머니도 눌려가 나온 여행사들이 많다니까요. 예. 지혜잖아. 그래가지고 끝날 때는 버려버려야 돼. 버리고 그리고 할머니 다스리려면 할머니도 물론 이제 올해 연세가 많으시니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잘해주면 아는 건 다 알아. 아무래도 아직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을 닮게 만든 인간이잖아. 그래서 자기를 좋아하는지 미워하는지 이런 건 다 알아요. 그렇게 관계를 잘 맺어놔야 되는 거지. 관계. 이 기억력 없는 이 할머니를 잘 다스리려면은 평소에 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그 나쁜 말을 하지 않도록 할머니를 잘 이렇게 쉽게 말해서 할머니께 잘 보여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요령 자기는 그 요령이죠. 그게 요령인 거죠. 그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지혜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지혜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관계를 잘 맺어놔야 그래야 되는 거지. 아니면 막 계속 나쁜 것만 얘기해요. 그래서 여행사들이 힘들다. 힘든 원리가 이렇다. 그러니까 그때는 내 지정의를 지켜야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그 말을 할 때 내가 마귀의 말을 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가, 내 생각을 말하는가, 그것을 잘 이렇게 구별해 가지고 이렇게 말을 골라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잖아요. 인간의 말에도 상처를 줄 수 있어. 마귀의 말을 하면은 내 마귀가 저쪽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은 이제 그 상대방을 평안하게 하는 거죠. 어릴 때 어린 시절에 이제 우리 보면은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무식해갖고 막 욕을 하고 막 빌어 먹으려고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어린 시절에 우리는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랐어. 그렇죠? 어린 시절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게 치유를 해야 돼. 치유. 그래서 그 치유를 하려면은 이제 그 받은 상처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를 자꾸 버리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럼 부모가 왜 나에게 그래 했겠는가? 나를 미워해서 한 건 아니다. 부모가 무식해가지고 그렇다. 그때는 무식한 시대 배우지 못하고 이런 부모니까 나에게 그렇게 했다. 그렇게 자꾸 부모를 이해하려고 하고 상담 원리가 그래요. 그 부모를 자꾸 이해하고 왜 내가 미워하는 마음, 상처가 내가 지금 쌓여가 있어. 내 지정이가 상해 있으면 상해. 막 부모의 말이 붙어가지고 상해가 있는데 이걸 자꾸 부모 말을 떼내야 돼요. 떼내가지고 이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데 이 떼내는 방법은 이 부모를 이해해야 되는 거지. 왜 그렇게 했을까? 이해를 하면은 이 딸이 떨어져 나가. 우리 상담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인간의 말, 하나님의 말씀, 마귀의 말, 우리에게 어떻게 달라붙는지 다 이해가 됐으면 하면 생각이 지금 아주 머리가 복잡할 건데 한꺼번에 다 이해했다면 지금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일에 또 할 테니까 다음 주에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속 들어야 돼. 자기 기도는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을 이제 듣고 보니까 내가 말을 함부로 했고 상대방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고 함부로 했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고 마귀의 말을 막 했습니다. 이걸 회개합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시간을 회개하는 영상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쳐서 잘 듣지 않고 아버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 또 마귀의 말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또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람의 말과 마귀의 말과 하나님 말씀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 지혜로운 저희들 되어야겠어.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387장 연주할 때 헌금 드리겠습니다. 박권사님 수전이지요? 네, 할 거예요. 할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승영 집사님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를 드렸습니다. 송영희 집사님 생일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창진 집사님 11조 헌금과 1천 번제 드렸습니다. 1천 번제 제목이 더 있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빈손을 나오지 않고 또 생일 감사헌금과 주정헌금과 또 여러 가지 일천번제 등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헌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창신 집사님 일천번제 드릴 때 그 기도 제목 소원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경문이 경일이 믿음 주셔서 공헌시키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그 두 자매가 건강과 물질과
모든 것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 손자도 주시고 감사합니다. 자녀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운이 좋은 직장 얻게 하시고 가정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또 11조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땅에서 함께 물질을 30배 60배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세계 당한 우리 두 분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 영광 돌리며 축복받는 삶을 살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둘째 광고식입니다. 금요 식사는 김밥하고 이제 몇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때 4차 대유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식당 등에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출입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생일 당하신 분 윤윤희 집사님, 이승용 집사님, 조은혜 변사, 송영희 집사님도 생일이 나고요. 교회에 오시면은 체온 측정하고 손 소독하고 방문 일지 기록하고 또 마스크 꼭 쓰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은 정기 노회가 있어서 제가 노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이를 쓰시고 5장 찬송을 부르고 축하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요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살 때 마귀의 말과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구별하여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기로 다짐하는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이 땅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생일 축하해 같이 안 하더래. 그래 밑에 가서 또 먼저 가실래요? 가실래요? 예, 가서 잘 가세요. 좀 드시고 가시지.